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묻네. 모든 것 아시는 주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버지 하나님, 신년 첫 주일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기르며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상명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주인으로 모시 못하고 살았던 지난해의 모든 폐역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올 한 해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만유의 주제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22차 특별 새벽기도로 총진군을 통해서 2024년도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힘있게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복된 새 신년 감사주일 예배에 성전에 나와 머리 숙인 성도들의 모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있는 게으름과 교만함과 불성실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갑진년 새해에는 새롭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 성실하고 겸손하게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구성된 7교구와 모든 사역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세워진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충성때의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격려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더욱더 부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시며 이웃을 더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많은 선교지를 후원하며 더 많은 이웃을 구제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상명교회 모든 교육부서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더하사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모든 프로그램들이 어린 심령들을 양육하게 유익하게 하시고 날마다 참여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장부관과 교사로 충성하는 일꾼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이 보람되고 아름답게 열매 맺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장차 국가와 세계를 경영하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의 모든 예산 위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채워지도록 하나님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계획하는 모든 목표들을 이루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지구촌의 모든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며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화합하게 하시며 당리당략과 살해사욕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22년째 우리 담임 목사님을 상명교회 목회를 위하여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더욱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시고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올해 계획하시는 모든 목회가 풍성히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주의 일을 행하실 때 형통함을 주시고 그 사역에 시온의 대로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며 더 크게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가브리엘 연주 또 우리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목자이시며 참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1과 김마리아 성도 3과 김동근 성도 7과 노전철 조순은 성도 8과 은예찬 이충민 청년 9과 류성인 성도 10과 왕연진 집사 성김 안내. 오늘 점심은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신년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일조에서 봉사합니다. 박지우, 박지민 형제가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1월 행사 안내.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로 지키고 신년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1, 2, 3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1월 14일 주일 4시, 15, 16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7시 30분 제36회 경기노예 연합재직 세미나 강사 박성규 목사 해성교회 언더우드 기념관. 주일은 오후 예배 후 즉시 출발, 월화는 오후 5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남성교회실에서 교육국 원례회가 있습니다. 2024년도 헌금 봉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4,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각 교구장님들께서는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고 교구원들이 오늘까지 기도 카드를 내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각 교구장님들께서는 교구별 전도 작정표를 다음 주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소식반 교사 임명. 아는 자 조미령 전도사, 김정민, 주혜정, 김희경, 홍세미, 이미라 집사, 송예빈 학생. 2024년 각 성교회 임원 공지. 안나 한나 회장, 강정훈 권사, 총무 최판순 권사, 에스더 회장, 신연희 권사, 총무 신성자 권사, 다비다 회장, 조미경 집사, 총무 이설래 집사, 루디아 회장, 정은지 집사, 총무 이마리아 집사, 요셉 회장, 이지원 집사, 총무 정미선 집사, 에녹 회장, 안상군 장로, 총무 이중용 안수 집사, 여호수아 회장, 안웅균 장로, 총무 조성산 장로. 각 성교회 임원분들은 12시 40분에 지하 식당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시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성인봉 안수 집사님입니다. 23년도 기부금 영수증 관련 광고입니다. 23년도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방법. 23년도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주일만 처리합니다. 교회 1층 사무실에 준비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함에 넣어주시고 발급 대상자, 인적사항 및 신청인 연락처를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월요일부터 찾아가실 수 있도록 신청인의 헌금 봉투함에 넣어 놓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재정국 장경나 권사님에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주희 권사, 김희뿐 집사, 군대가 있는 박건찬, 원지호, 우재현, 윤호영, 송예윤,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김지수 중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문정민 미국, 수험생 김보경, 김종하, 신재훈, 안영준, 이기문, 홍한결, 최인규, 서지훈, 김가온, 박진욱, 이다연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주의 분부를 따라 나도 여러분들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코자 하오니 우리의 긍휼을 베푸셔서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세례교인, 입교인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 학을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제잔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이루고 이 피의 참념으로 생명이 이루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을 받으실 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에 참여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성찬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6편 44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올 한 해 꼭 한 명을 전도하고 양육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한 영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품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지민 그리고 박주 형제가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우리 두 형제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해주시고 유니까지 강건케 해주시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아버지 박등만 안수집사님, 어머니 박정 근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어서 근무하는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근사님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머니 되시는 우리 유옥자 원로 사모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이모또 박명근사님 그 사업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로 등록한 분이 있습니다. 박정은 권사님 인도한 김마리아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원지호 형제가 휴가 나왔죠? 예,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했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마리아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등록하고 신앙생활 동안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딸의 장래가 주 안에서 복되게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호 형제가 아버지 하나님 휴가를 나왔는데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어서 근무하는 군대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전역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신년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왜 좋은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은 무명의 시편인데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좋으신 우리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전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신가요?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들으신다. 본문 4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부르짐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짐과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 부르짐에 응답하시고 고통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음속 이런저런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고 싶은 그런 또 시간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면 미친놈이라 하겠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그리고 남이 알 수 없는 고통과 눈물, 외로움 이런 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애환도 있고요. 때로는 정오나 원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리 친한 친구, 남편, 아내를 할지라도 자식을 할지라도 붙잡고 한 번은 얘기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은 얘기 못하죠. 왜?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100번, 1000번도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나에게 정말 사랑과 관심과 배를 가지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김진호 목사님 활병교회 개척기 책 보면은 그 청계천에 개척했는데 술만 먹으면 아내를 때리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김진호 목사님이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지 마, 앞으로는 내가 드럼통을 하나 줄 테니까 드럼통을 쳐라. 이번 이제 술 마시면 이제 드럼통을 치는, 온 청계천에 드럼통 소리가 꽉 울리는 거예요. 다행이죠. 사람은 안 때리니까. 어느 날 이제 이분을 만나서 살아온 이야기를 몇 시간을 5시간이나 들어줬대요. 그동안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많은 그 어렵고 힘들게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것들 다 들어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한과 상처가 많아서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다 들어줬더니 이분이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왔더래요. 그래서 왜 나왔냐 했더니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줘서 나도 당신 말을 들어주려고 왔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 출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잘 성장했다. 그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그렇게 술을 먹고라도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다 품고 있잖아요. 담고 있잖아요. 넥타이 메고 옷깃을 딱 여미면서 나는 아무 일이 없고 문제 없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 속에 다 그런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걸음이 있고 혹은 또 애환과 정오와 분노, 원한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들어주신다. 그리고 고통을 돌보아 주신다. 고통을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철학의 시대, 신학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상담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소외와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관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 누가 들어주고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가 서로 알고 있지만 대충 알고 있지만 비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정말 그 사람 속에 깊이 있는 깊은 마음과 눈물과 고통과 슬픔과 애환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익명의 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섬은 혼자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익명의 섬이에요. 그 말은 모른다네. 나의 고통과 눈물을 사람들이 모른다. 아내도 남편도 모르고 자식들도 모르고 아무리 친한 친구에도 할 말, 심지어 부모님께도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따로 있죠.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가슴에 담고 있는데 익명의 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원래 익명의 섬이란 이 단어는 제가 인문열의 단편 소설 익명의 섬에서 따온 거예요. 보면 이제 어떤 그 동네에 이제 깨철이란 청년이 있고 그냥 백수예요. 그런데 온 동네 아낙네들이 다 깨철이를 이렇게 보호하고 변호하면서 또 밥을 먹이거든요. 먹이고 그 과정을 이제 그 여고사의 눈으로 겪은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그 깨철이가 익명의 섬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인간 모두가 사실은 익명의 섬으로 살고 있다. 그 얘기를 인문여는 그 소설에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르짐을 들어주시고 고통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를 때 나여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마음을 갖고 계시고 도우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응답하겠고 여기 있다고 말씀한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을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고 그리고 또 도울 능력이 없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무나 돌을 붙잡고 태양이나 달을 붙잡고 아무리 예언해도 응답이 없죠. 왜? 그것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요 부르기 전에 응답할 것이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 너의 마음을 고통과 눈물을 다 아신다. 그래서 부르기 전에 응답할 것이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이 난 다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 한 구절처럼 내 마음 날같이 아실리. 김연왕 신의 시처럼 내 마음 날같이 아실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르는데 정말 나처럼 아시는 분이 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부르기 전에 응답할 것이고 말이 끝나기 전에 너 뒤에 무슨 말 할 것인지 나는 들을 것이다.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14절부터 15절에 말씀했죠. 같이 읽어 시작. 그를 향하여 담담히 뭐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 기도하면 한나가 아들 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낳게 하시고 드렸더니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어. 한나가 외롭지 않도록 사무엘 때문에 울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셨어. 하나님은 쏟아 부어 주십니다. 솔로몬이 종의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할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그것을 구했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라. 지혜와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더 많이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했으면 얻은 줄을 또한 안다. 지금 나에게 주지 않았지만 주어진 것으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뭐냐? 바란 것들의 실상이다. 실제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올 한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언약하시고 이루신다. 오늘 본문 4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행위 언약이 있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선악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구속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성부와 성자 사이, 성자께서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에 인류의 죄가 포함되어 있다고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은 언약. 그리고 이제 은혜 언약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나는 그 죄를 용서하고 내 자녀로 받아주리라. 이것이 은혜 언약. 하나님은 약속하셔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짐을 하지요. 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약속하고 하나님께도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켰을까요? 한 30%? 물론 더 지킬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약속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는 못 지키는가? 환경이 안 돼서 못 지키고 또 내 마음이 변해서 못 지키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버리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엇이냐? 쪼갠다. 뭘 쪼갭니까? 희생 동물을 쪼개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 무엇을 말하느냐? 언약을 어기면 이 심성처럼 쪼개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언약이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약하고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나의 후계자는 이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상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저 하늘의 별바가 얼마나 많으냐. 내 자손이 이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 이루어 가신 나중에 갈라디아 3장에 와서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7절 시작. 그런즉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 지금 전 세계 역사 속에서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간 역사 또 지금 역사 앞으로 역사 속에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처럼 많으리라.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약속하시죠. 이 땅을 너와 나 자손에게 준다. 내 자손이 퍼져 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게 복 받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죠. 하나님 야곱을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또 외삼촌 라반에게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형 에서에게도 벗어나게 하시고 다 지키셨는데 야곱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제 나는 이제 아무 걱정이 없다 하고 베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살고 있다가 디나의 사건을 당하지 않습니까? 히 족속 하몰의 아들 주장 세겜이 디나를 욕보해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할례를 받으면 통혼하겠다고 하고 할례를 받아서 그 세겜성 사람들이 막 고통하는데 시몬과 레에 가서 다 남자를 죽이고 이제 야곱은 공포에 사로잡혀 이제 우리가 완전히 멸종하게 되었다. 이들이 다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떡하느냐. 그때 이제 야곱이 결단을 내리고 기억합니다. 무슨 기억을? 옛날 베델 땅 루스에서 돌베개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돌이 기둥이 전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야곱은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옛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길에 돌베개 베고 잠들었을 때 나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겠다. 왜? 그 약속을 했는데 야곱은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디나의 사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리라 80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셔서 모세가 40년 동안 출애굽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건강하게 장수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죠. 너를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삼으리라. 그 약속을 요단 강물을 가르시고 또 가나안 7족속을 점령해 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기도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시죠.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실제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적게 잡아도 800가지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나에게 준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많으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 안에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거짓말, 선의 거짓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해놓고 후회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죠. 정확하게 하나님은 실천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베푸신다. 본문 4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의 힘을 받게 하셨도다. 비록 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의 힘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너그러우신 분이다. 용서가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면 이런 풀이나 나무나 강아지나 고양이는 살아남아도 인간은 아마 멸종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4절 6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은혜가 풍성하였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앞장서고 수많은 성도를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뒀던 그 사울이 주님의 용서를 받아서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살 길을 찾지 않고 죽을 길을 찾아서 순교의 길로 달려가게 된 것은 그가 받은 큰 용서, 긍휼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100% 잘할 수 없지요. 어떤 때는 우리가 천국 같지만 어떤 또 지옥 같이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낳은 탕자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다, 언약하시 이루신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신다. 올 한해 좋으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간증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아멘. 세상 어떤 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며 저들의 몸의 건강과 생각의 지혜와 마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다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찔러 쪼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올 한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고의 충성을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기로 손 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